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드러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을 드립시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 장 더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5와 46문을 볼 텐데요. 질문과 답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45문입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46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과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47과 48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1계명에서 금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금지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48문이에요.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1계명을 이제 보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맥락을 모르고 이 부분만 비신자가 본다 그러면 오해를 할 거예요. 참 기독교의 하나님은 편협하다. 내가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대적할 때는요, 그건 아주 수가 낮은 거예요. 오히려 마귀는 이제 신학 박사거든요. 마귀는 신학에 아주 성경이 아주 정통한데 말씀을 좀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비트는 게 훨씬 더 고단수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지식과 자기의 전제를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 더 가여운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문맥만 보면 다 이해가 가능한 것인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1계명은 어디에서 보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 10계명의 머릿말 봤죠? 그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복 받는 자다운 삶이 바로 10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출이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준 다음에 이 계명을 준 것이니까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 물레나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려 드리기를 원하시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대로 하나 둘씩 발걸음 옮기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맥락에서 십계명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수틀리는 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를 그래? 너 이것 때문에 좀 걸리니?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봐.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대 로마의 신과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아시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은요, 각계각층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은 완전하지도 않았고 인간보다 조금 뛰어날 뿐 삐지고 죽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부엌에도 재물을 놔야 됐고, 저기 장독대에도 재물을 놔야 됐고, 마을이 같이 쓰는 우물에도 거기 신이 있다 그래서 재물을 놔야 됐고, 산에도 비위를 맞춰야 됐고 그랬습니다. 아주 피곤한 삶이에요, 여러분. 아주 피곤한 삶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신자들이 피곤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모든 복을 받으며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돌보시는데, 이걸 반대로 돌리면 대단히 피곤한 삶이에요. 선거가 있거나 선출직이 임명되거나 중요한 인사이동이 있을 때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서는 아주 모종의 특별업소에서 점을 봅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몰라요. 그 운명을 맞추기 위해서, 또 애군을 떨어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주문하는 게 또 너무 많아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계명을 뒤집으면 그것 자체로 피곤한 삶이에요. 평안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은 믿는 자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부부의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이 그것으로 족합니다.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이죠. 그것이 견고하게 유지될 때 양가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자녀의 문제도 이겨내고 경제적인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난 당신하고는 이제 질립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나가가지고 만나요. 이러면 대단히 피곤한 삶이에요. 사랑이란 것은요, 기본적으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15%를 주고 저 사람에게 20%를 주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대단히 피곤한 삶이에요. 다 챙겨야 되고 다 기억해야 되고 다 만족시켜줘야 되고, 이게 좋아 보이죠?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피가 마르는 삶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여러 지인을 두고 있지만 가장 마음을 터놓는 친구는 한둘이면 좋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내 100% 삼는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넓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돈과 시간과 정력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내 마음을 다 토해내고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다 토해내고, 아, 내가 이걸 이 사람한테 다 얘기하면 저 사람이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 또 저 사람한테도 가서 또 다 토해내고,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 삶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일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 모든 우상들은 참신이 아니요 다 허상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반듯한 삶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와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의 대상을 일계명이 말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에도 좋고 우리의 인생의 평안에도 좋고 우리 건강에도 좋고 천국 가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도 좋은 겁니다. 이리 기우 저리 기웃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아무 확신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지 마세요. 46문은 이것이 예배와 관련된 것임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삶이죠. 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내가 알아야 될 유일한 신이구나. 내가 사랑하고 인정하고 예배할 유일한 신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봤던 역대상 28장 9절을 보세요. 역대상 28장 9절을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말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느라 고생했으니 너도 당해봐,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경험했습니다. 양똥 치우고 노숙하던 시절부터 거기서부터 시편 23편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제일 좋은 거 남겨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분이 제일 좋은 분이시더라. 그러니 너도 그분을 좀 알아봐. 그게 최고야. 그러면서 보세요. 그분을 섬기는 게 너의 자유와 기쁨이야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감찰한다는 것은요, 무슨 조사하고 비리를 뒤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search.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잘 들으세요,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의도를 아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의 비결이에요. 주님, 제가 당신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당신이 내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이시오,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시오, 나를 지으신 분이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제가 마땅히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 의도를 아신다고 하니 이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토하겠습니다. 그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미 아시지만 그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니까요.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강의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나온 자들이 뭐라 그래요?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복이란 말은 confess란 말이에요. 고백하고, 제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하게 믿는 자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성질을 부렸습니다. 이러이러하게 더러운 이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모든 걸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신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고백이에요. 친한 친구와 배우자가 잘못했으면요, 기가 막히게 상대방이 압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알아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까지. 그게 진짜 사랑이요, 우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한번 걸려봐. 잘못된 의도를 가지자마자 내가 한번 하늘에서 벼락을 내릴 테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신 거 아시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잘못된 것 있으면 그때 토해낼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줄 준비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화의 길을 갈 때 100%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는 성도 중에 정말 천사 같은 성도가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도 그래요.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모습 그대로 주께 엎드려져 자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우리 예배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의도를 아시니까 나는 예배할 수 없어요. 이런 반응은 옳지 않아요. 바른 반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나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시니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부족해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쉼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께 내가 나의 입을 벌려 마음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알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거나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1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되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나한테 돈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집이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모습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망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자리 잡을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볼 때 뭐 바알과 아세라와 많은 이방신들을 보잖아요. 그게 현대에는 없죠. 그러나 이름만 바꿔서 우리 앞에 떡하니 있어요. 마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아리우스주의와 반펠라기우스주의 이단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여호와의 증인 등등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상들은요, 그 이름만 바꾸고 그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 앞에 떡하니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나 알아, 나 신앙 고백도 하고 요리문답도 외워요. 아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부족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게 일계명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슬퍼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슬픈 마음과 또한 너무 기쁜 마음과 상관없이 당신을 예배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당신을 그래도 예배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골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보세요, 감사할 이유가 넘치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는 영생을 보낼 곳이 있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책이 펼쳐 있는데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지워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세상은 디스토피아라고 상당히 두려워하더군요. 왜냐면 이 태양이란 것이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태양이 폭발이 멈추면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체가 중력도 없어지고 에너지도 없어지니까 다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창작의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소설도 만들고 영화도 만드는데, 고작 태양 하나 없어지는 것은 걱정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효력을 이룬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는 게 예배의 실패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느끼건 당신을 예배합니다. 나는 의지를 들여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정신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설교를 나중에라도 들으시는 비신자분들이 있으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지으셨어요. 우리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인생을 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불만스럽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속히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계속 쳇바퀴 돌듯 불행의 연속일 거예요. 의미 없음의 연속일 거예요. 그러니 속히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마지막으로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첨언된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 외에는 이란 말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는 뜻이에요.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여워하시고 화내신다고 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아이의 아빠고 엄마예요. 유치원 끝나고 문 앞에서 엄마 아빠가 기다리면 다 끝나자마자 뛰쳐와가지고 딱 안기고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유치원 끝나고 딱 뛰어나와가지고 나 말고 옆집 아줌마한테 탁 안겨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아양 떨고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눈앞에서 행하는 것이 옳아요. 우리가 오늘 요절로 보았던 역대상 28장 9절 다시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거는 겁주고 경고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주님의 눈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니 그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한 경건한 신자의 삶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엎드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것처럼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더군요. 일어나자마자 엎드려가지고 얼굴은 땅에 쳐박고 엉덩이는 하늘로 향한 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데 중얼중얼 누구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해 보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반듯하게 삽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낙심될 때도 있으나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승리의 빈 무덤을 생각하면서 이겨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계명은 복음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다른 신을 두면 불행이요 피곤이거든요. 다 챙겨야 되고 그들은 우리에게 뭐 주는 거 없어요. 고대 그리스의 신들이 삐지는 것처럼 우물도 챙기고 부엌도 챙기고 뒷간도 챙겼는데 어떤 인격적인 교감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지? 이걸 알고 인정하는 게 영생이고 복음이에요. 아, 내 느낌에 상관없이 내가 화나거나 우울하거나 낙심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 이걸 인정하고 아는 것이 영생이요 복음이에요. 아, 태양도 유효기간이 있고 나도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고 내가 영생을 보낼 곳을 예비해 놓으셨지?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게 할 일을 주셨지? 이걸 알고 인정하는 게 영생이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먼저 알고 인정하세요. 이게 일계명의 핵심 실천 적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알고 주님이 나를 보신다. 그걸 알고 나를 저주하시려고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게 복 주시려고 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제1계명의 실천 적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분이시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움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보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반듯하게 의의 길만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기독교를 더 이상 오해하지 말고 사랑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끝이 있고 태양계도 끝이 있고 우리 인생도 끝이 있는데 이 끝을 해결해 주신 분, 죽음의 저주를 해결해 주신 분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것에 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만 섬기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일계명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 허망하여지며 그러다가 갈망이 더욱 생기며 만족도 없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라 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 압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 고백하오니 주님을 제대로 알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다른 것 쫓다가 허망해지고 피곤해진 인생, 이제 두 손 들고 예수님께 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 중심을 강하게 하여 삼위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배하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섬길수록 귀한 주님, 내 심장을 주께 바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이 낫게 하시고 주님 온전한 사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귀신을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잠식하시사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다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또한 간구합니다. 모든 의도를 아시니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것 정화하여 주옵소서. 불순한 것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불충한 것들 주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사 순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같은 것 위해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나 같은 것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그러하시옵나이다. 그러하오니 무슨 핑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찬송가 315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여러분, 제1계명을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주님은 너 나만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은 나 너만 알았다, 나 너만 사랑한다,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우리가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15장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송 드리시고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자로서의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된 주일 되게 하시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터인데 복음이 선명히 들려지게 하시옵고 바라고 원합니다. 참여하는 이들 주께서 예비하신 이들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옵고 진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 주여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내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기로 결심하며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자들 방문자들 예비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복음에 접촉하는 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그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붙드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붙드셔서 위정자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의의 길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안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도와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배자로서의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회중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쁘기만 한 인생은 아닌지 너무나 분주하기만 한 인생은 아닌지 고요히 머물러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오. 예수 안에서 나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받으사 영광을 취하시는 주여, 주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더 많이 반사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세월을 아끼게 하소서. 더 잘 준비되게 하시옵고 변명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시지요. 주 하나님 아시지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를 장하는 이들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당신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합시다.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후원 기간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중국과 네팔과 부룬디와 또 필리핀과 또 CCC와 그 책사를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 아직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북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전제 정치, 독재 정치, 공산당 치하에서 억눌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자신의 마음과 후원 기간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기도 없이는 선교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는 가진 것 적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열방을 섬길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5대양 6대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선명히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애쓰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는 고유하게 다 복음을 말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힘을 보태게 하소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소서. 몸과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주여 더욱 성숙함이 있게 하소서. 경건하게 잘 훈련되게 하소서. 명하게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전도자로 세워주소서. 붙드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소서. 주님 믿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옵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도 반듯하게 하시고 속히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속히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예비시켜 주옵소서. 들어주시고 중심을 잡게 하시며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며 삶을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 이제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드셔서 좋은 동역관계가 되게 하시며
그녀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여기서 붙으셨어.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알게 하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동역관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신상도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분명히도 잘 키우게 하시고 중간자가 끊어지게 하소서. 같이 성경나를 쏘는 길을 열어주시되 기회에 잘 참여하게 하소서. 데려받고 든든한 성령의 성도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는 그런 자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심으로부터의 변화가 있게 하소서. 신뢰도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하여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잘되게 하시옵고 잘 이겨내게 하시옵고 주여 믿음으로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하소서. 바라봅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당신을 바라봅니다. 붙도 않는 사 붙들어 주시고 간호하는 가족들 붙들어 주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김현주 붙들어 주시고 김현주 성도들 잘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어디서든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김현주 성도들 붙들어 주소서. 이제 어려움도 뒤로 하고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하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께 나오게 하소서. 주님이 정직하게 하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을 한 가지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자십니다. 늘 생명 충만하게 하소서. 돌아올 주님 주기도 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반 성경 공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